오늘 10월의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토대가 잡힌 때는 40년의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지요. 단순하게 보면 이런 광야에서의 삶, 단순하게 보면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막이나 아주 넓은 초원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나 몽고의 넓은 초원에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온통 어둠과 별빛만 보일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낭만적인 것만을 경험한 것은 물론 아니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어떤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존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이죠. 그 생존의 위기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양식과 물이 터없이 부족한 것이었어요. 이에 관한 이야기가 광야 생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6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우성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아침과 저녁에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셨죠.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어요. 이들의 사정이 얼마나 딱했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목민들처럼 거주하고 있는 이 장소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물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마실 물도 부족했으니까 몸을 식는다는 것은 언감생심,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겠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는 양식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한 달 이상 이렇게 견딜 수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디기가 참 힘이 들지요. 이스라엘은 서로 다투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금 읽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데모, 시위가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광야로 이끌고 나오기 전에 모세는 이미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디안 광야의 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면 먹을 것들이 있고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소에 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의 요구를 지금 당장 들어준다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견디면, 잘 이기면 이제 모세가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길을 찾아서 가겠죠. 길을 떠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이런 곤란한 입장을 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반석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냥 가는 것도 아니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지팡이를 그 날강을 쳤어요. 그러자 날강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지금 이 르비딤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법한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최소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인사말을 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정말 멋진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참 이상하게도 이런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이런 강구가 없어요. 침묵하고 있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기자는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핵심적인 것만을 붙잡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성경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핵심이에요. 그가 모세이겠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7절 말씀에 지명이 두 곳 나옵니다. 이게 지명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인데요. 지명은 어떤 사건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붙일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사 또는 무리바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그리고 9장 22절에서 이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무리바는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툰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바 또는 마사가 언급되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과 시험했다 그런 장소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어떤 내용과 함께 언급하고 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다툰 장소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장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태도는 이해가 됩니다.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그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광야의 떠돌이 생활 자체도 힘들고 피곤한 마당에 마실 물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을 성경 기자는 마사 또는 무리와 이 지명을 연결시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불신앙이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당시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광야 시절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계속해서 그러했다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나안은 오랜 농경 문화를 통해서 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요구했습니다. 더 원했어요. 풍요와 다산을 가리키는 가나안의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리고 다툼, 의심이 즉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 기자는 마사 또는 무리바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광야 시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물이 없는 거야? 왜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 마음의 이 밑바탕에는 삶을 자기 실현, 자기 성취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강렬한 요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성취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이 주어져야 하고요. 사회적인 명예도 필요하고 뭔가 인정받을 만한 업적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위협받으면 즉 자기를 성취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나타나면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 불행한 삶인데 자신을 성취하고 실현하려는 욕망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추동력이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목표가 있고 아무런 목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태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것. 어떤 삶의 방향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말을 참 매력적이다, 좋다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때 가졌던 그런 호기심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매달리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들 즉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는 어떤 자기의 삶을 완성하고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인데 그런 삶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 보고 그런 사람은 잘못이야 그렇게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해도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기를 실현한 다음에는 더 높은 어떤 그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계속되는 목마르면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완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것을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툼과 원망과 불신앙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 보라 말했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안전하게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줄 테니까 뛰어내려 보라 부추겼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도 자신에게 메시아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면 이것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증거가 아닌가 그런 주장이 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외의 모든 대상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 워낙 위험하고 살벌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만하고 다른 것들을 믿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밤에 낯선 사람을 보면 피하라고 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도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의심하면서 시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삶의 태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냉소주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런 삶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이런 삶 행복할까요? 불행한 삶입니다. 불행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시험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집이 몇 채 되고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든든해, 나는 걱정이 없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의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물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런 염려는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없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인지상정,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려면 생존 문제를 전혀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존 문제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안 도와주시는 거야? 그런 어떤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하루에 우리가 밥을 3끼 먹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 3끼 먹지 않고 2끼만으로도 생존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은 일상을 거룩하게 경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생존의 차원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전환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요즘 남자들은 설거지를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네,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해야 할 때 그냥 뭐 아내가 말하니까, 요구하니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설거지를 할 때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 물 있지 않습니까? 물을 손으로 이렇게 접촉할 때 그 느낌, 물의 촉감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그리고 그 그릇을 만질 때 그 먹고 남은 반찬의 찌꺼기들 이렇게 씻을 때 그 또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분. 또 이 기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씻겨 나갈 때, 그리고 그것들이 씻겨 나갈 때 그 그릇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얼마나 뽀드득 투명한 소리가 납니까? 또 이게 그런 어떤 촉감, 느낌들뿐만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깊은 생활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 행위 자체는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하면 이런 느낌들,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느끼고자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들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설거지 행위 자체가 위대한, 놀라운 이벤트예요. 손이 없다면, 손이 있어도 손가락이 없다면, 손가락이 있어도 마비가 온다면 우리는 설거지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느끼고, 손으로, 발로 이렇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한 가지 예로 설거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일상과 세상의 모든 것이 이처럼 거룩합니다. 신비합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 지점에서 이런 설거지의 예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거룩하다는, 참 일상이 신비하고 놀랍다는 설교자의 말은 뜬구름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우리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다. 두 번째는 그런 깨달음은 굳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경험이 가능하다. 셋째, 불교가 이런 점에서는 한 수 위인 것 아닌가. 넷째, 나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급한 용무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한 삶의 상황이 또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맞는, 딱 들어맞는 대답을 제가 다 제시할 수는 없고요. 저도 이 세상과 또 생명과 구원 문제를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인데요. 삶과 생존 문제를 지금 세상이 강요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것은 현실이에요. 가짜가 아닙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해결책은 목마르지 않는 데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물은 마신다고 해도 또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과 옷과 돈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도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어도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아도 계속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물은 실제로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람의 영혼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우리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삶의 토대이잖아요. 그 삶의 토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 목마름과 생수에 대한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편 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사롭지 않게 정오의 그 한낮에 제일 뜨거운 한낮에 정오에 물을 길러온 여자와 대화를 나누셨지요. 물 좀 달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물, 목마르지 않는 물, 다시는 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도 되지 않는 그런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는 했죠.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을 생명 충만하게 하는 그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현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런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영혼의 깊이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 이런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나에게 돈도 주시고 나에게 집도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똑같이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면서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마를 거예요. 원망하면서, 의심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병이 들 수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다 똑같겠지만 다 똑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신앙의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에는 불신앙의 능력이 늘어나겠죠. 신앙의 능력이 확대되면 불신앙의 능력들은 줄어들고요. 불신앙의 힘이 확대되면 반대로 신앙의 능력은 초라할 정도로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겠죠. 사람들과 다투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 신앙의 능력은 다른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그것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에는 신앙의 능력이 날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어떤 경험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실제로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갈증과 배고픔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거리가 아득하게 멀기 때문에 겪는 영혼의 목마름이요 배고픔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삶과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없도록,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